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421페이지. 자손의 해방과 승리에 대한 내용이 바로 11장부터 오늘 봉독해드린 11장부터 18장 앞으로 18장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로에게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1장 그 이전에 보면 11장부터 18장 이제 공부할 내용이 해방과 승리 내용인데 그 이전 내용은 자손의 생육과 도전 1장부터 10장까지가 자손의 생육과 도전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언약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굽에 도전하게 하시고 또 그 도전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지느냐면 자손의 해방,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승리를 거두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도전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도전의 결과가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 봉독해드린 11장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케 하시는데 그 해방의 장면이 11장과 13장에 나오죠. 그 421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 애굽에서의 해방 장면이 나오죠. 13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22페이지 거기 보시면 양쪽 가로 1번 최후 도전의 예고 11장에서 12장 20절까지가 이제 해방받기 위해서 최후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시고 그 도전하게 하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 보면 1절로 3절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 422페이지 그 밑에 11장 1절로 3절 거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후로 애굽의 도전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애굽 사람 바로에게 도전을 하게 하셨는데 그 도전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놓아주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이 말하라고 해서 2절에 보세요. 백성이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이죠.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단 한 번에 얼마든지 또 이런 능력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빨리 될 일을 자꾸 늦추시고 어렵게 만드시고 또 정말 복잡하게 만드실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세상을 사는 올바른 신앙인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내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보내기 이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애굽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죠. 들어가지 않고 종살이 안 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가? 나오게 하실 바에야 애당초 들어가지 않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는가? 그런데 들어가게 해놓고 들어가서 400년 종살이 하게 해놓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성격이 얄궂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은 보아야 하니까. 인간은 눈으로 보아야 확인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처음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바로 왕이 우리에게 쉽게 허락을 해서 내보내주는구나.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우리를 내보내준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강팍하게 하고 또 강팍하게 하고 여러 차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주지 않게 하고 급기야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놓아주도록 섭리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대단한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거니까 너희들은 많은 패물을 이웃들로부터 취하도록 해라 하는 당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떤 일들이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들고 고달파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고달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옳게 배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잘 된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어떠한 일을 하게 하셔도 어렵고 힘들게 고달프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고달퍼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이렇게 믿고 편안하게 사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려다가 안 되면 고달퍼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옳게 배워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뭔 일이 딱 되려다가 무슨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방해꾼이 있어서 안 됐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방해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되도록 정해놓으신 일이라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방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그시 기다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자의 온당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발버둥 치고 아주 조바심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자태고, 어떠한 일이든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긋하게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거쳐서 애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데 4절로 보십시다. 423페이지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돕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너희 장자들 또 짐승의 처음 난 새끼들까지라도 다 죽는다. 전부 다 죽어서 애굽 전국에 큰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된다. 전무후무한 곡성이 울려 퍼지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도 다침이 없이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다.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의 신하들이 다 마사하는 말이 너와 너를 돕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그때 내가 나가리라. 당신의 신하들이 와서 날 너로 나가라 하면 나가지 나 안 나간다 하고 심히 노하여 모세가 아주 당당하게 바로의 앞을 떠나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힘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고 완전히 준비시키고 예고해 주시니까. 그러자
9절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않게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만약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하자마자 백성들을 놔주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도 못 보고 애굽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12장 넘어가면 거기 한번 내용을 조금 보실까요? 424페이지. 그 성경 구절 빼고 본문 그 밑으로 세 번째 줄 앞부분, 이 내용은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 차례 연기하여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연기하신 것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알고 보면 모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매우 유익한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거기서 분명하게 밝혀주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든지 유익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전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유익했던 것이고 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도 다 유리했던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속 좁은 생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 좁은 생각에 의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더 아름답게 하시려고 무슨 일이 당장 안 되게도 할 수 있고 방해꾼이 생기게도 할 수 있고 대적자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유리하고 아름답게 섭리해 가시는 것이다. 이걸 배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확 적용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냥 그게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배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지고 증오도 사라지고, 막 누가 나를 방해한다, 방해하는 사람 보면 당장 밉지요. 미우면 내가 괴롭잖아요. 괴로울 때 신호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내가 괴로운 이유가 있다. 괴로운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하니까 미워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원인 분석이 되잖아요. 내가 왜 미워할까?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일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섭리인데, 아,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해지기 전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가 노를 품어도 분을 내어도 해지기 전에 다 품으라. 풀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근데 해진 후에도 분을 그대로 품고 있다는 건 어리석어서 그러죠. 해지기 전에 다 풀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건강도 유지되고 마음도 정말 아름다워지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얼마나 생명력이 약화되는 줄 아십니까? 생세포가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특히 뇌세포가 얼마나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노화의 속도는 뇌세포의 죽음의 속도와 뇌세포가 사장되는 속도와 정비례 하는 거예요. 가장 뇌세포를 많이 죽이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미움과 증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대
편안한 마음 가지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법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모든 분을 품어도 인간이니까 순간 분이 안 날 수가 없죠. 금방 일이 다 됐는데 방해를 끼쳤으니까 얼마나 미워요. 그러니까 분이 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분이 날까? 그게 적신호라고 그랬어요. 빨간 불, 파란 불이 아니라 빨간 불. 내 마음의 평정이 사라지는 것은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호등에. 그러니까 내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까? 지금도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힘이 들으니까 지금도 힘이 들어요. 힘이 들으니까 영 마음이 편치를 않거든요. 이 힘이 들으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무슨 일이 있을 거다 하고 내가 참아야 하는데 잘 안 참아요. 힘이 계속해서 들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은 절대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직접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1절로 14절에 보면 회중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장자가 다 죽인다 해도 장자를 다 죽인다 해도 보내지 않아요. 또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러더니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이제 그 달, 바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1월 달로 정해라. 왜? 역사가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는 달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의 출발점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태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쉽게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시킬 거거든요. 해방을 시킬 건데 이 해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조건 하나가 뭐냐면 양을 잡는 일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문의 설주, 문틀이죠. 문설주에다가 다 피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보편적인 때는 늘 평소 때에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간 그런 떡을 먹는데 그날만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고 나물도 쓴 나물을 먹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저 전시실에 가면 전시관에 보면 거기 쓴 나물 먹던 그 쟁반이 있죠. 쓴 나물을 담아서 먹던 그 쟁반들이 이렇게 좀 하얀 쟁반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물을 담아 먹던 쟁반입니다. 그런 쟁반에다가 그걸 쓴 나물을 담아 먹어라. 왜냐하면 이것도 다 기억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죠. 자, 조금 이제 공부해보면 더 압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오늘 밤, 그러니까 정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새끼, 사람으로는 장손이고 새끼로는 첫새끼, 짐승으로는 첫새끼를 전부 쳐서 죽이겠다. 그날 밤에.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을 강조하는, 애굽 땅의 첫새끼를 다 쳐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 반드시 죽인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한다면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면 내가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14일 밤 애굽 사람들의 장손들,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집안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들어가서 전부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새끼를 죽이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인가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양의 피, 이 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천사들이 그 집은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 넘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날을 1월 14일 날을 절기로 정하고 대대로 오고는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 오늘 우리들이 8.15 광복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정말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8.15 광복절을 지키기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4일 6월절을 그렇게 지키도록 그러니까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양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살도록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는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하나의 표시가 되는 흔적이 된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 집을 넘어가겠다. 뛰어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라고 번연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15절로부터 넘어가서 426페이지 12장 15절로부터 20절 보면 회중에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계속해서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 먹으라 이 말이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7일 동안, 이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모임이 된다.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그러니까 6월절과 이 14일과 그 다음 7일 동안 먹는 이 날,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추어라. 각자가 먹을 식물만. 그래서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안식이지요. 안식. 편안히 쉬어라 이 말이거든요. 편안히 쉬라는 말은 그냥 우리의 육신을 편히 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쉬게 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지금 6월절 날도 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걸 쉬라는 얘기는 애굽 땅에서 해방해 주신, 애굽 땅에서 멸주와 언약하신 대로 40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일에 골몰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일하다 보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죠. 저도 이렇게 글 쓰다가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11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12시도 되고 어떤 때는 12시가 넘어가는 때도 있고,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산으로 분망하게 활동하다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돈만 쫓아다니다가 보면 다 잊어버리고 돈만 생각이 난다 이 말. 그러니까 편안히 쉬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됐는가. 안 그랬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죽도록 종살이만 하고 쉬는 날도 없이 종살이만 하고 살았을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게 됐는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아름다운 안식의 땅 가나안 언약의 땅에 와서 이게 가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키게 해서 그렇다 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또 6월절을 지키라, 일하지 말고, 같은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회중에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권면하는데,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7일 동안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안식, 편히 쉬면서 일하지 말고 그렇게 지키라는 이유는 내가 너희 군대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니까 일주일 동안 아니에요? 7일간,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치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기병을 먹을지니라. 자, 그 뭐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누룩 없는 떡을 안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먹는 자는 택한 백성에게서 끊쳐지지 아니하고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여기에서 끊쳐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누룩 있는 떡을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하나는 이스트가 들어간 떡이고 하나는 이스트가 안 들어간 떡인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 운명에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는 백성이 되고 하나는 백성이 못 되고 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빵을 누룩 넣어서 빵을 구워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만 늘 먹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것이고 누룩 없는 떡을 유독 평소 때와는 달리 먹으라고 하는 대로 그날에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더라도요. 그냥 평상시 신앙생활하듯이 가서 일반적인 설교 듣고 일반적인 성경 말씀 듣고 하면 그대로 또 젖어 있어요. 엊그저께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식사자고 해서 따라가서 식사를 했는데 5분이 그때 4분인가 5분이 똑같은 그 연령 또래가 같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같은 날에 똑같이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곧 한수 집사가 되시고 나머지 한 분은 이상한 곳에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 된다고 난리고 한 분은 또 그냥 완전히 그저 그런 교회 가서 또 거기서 집사 일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고 2분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도리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불쌍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긴대요. 마치 무슨 이단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이유는 안 듣고 안 배우면 도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은 전혀 인간의 생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보통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한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누구나 생각하기를 모든 일은 쉽게 잘 돼야 축복이지 안 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영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고 또 내 욕심대로 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하니까 정판이한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자꾸만 들어야 돼요. 또 듣고 안 듣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만 살아도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근심하고 나 방해하는 놈 있으면 여전히 믿고 저 죽이고 싶고 이런 생각 인간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데다가 또 부채질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일도 잘 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 자기 생각과 맞다 그거예요. 내 생각과 맞다는 얘기지 그게 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면 이상하다 그러다가 말 되네. 그렇구나. 말 된다. 그러다가 성경 딱 보면 맞다. 성경하고 맞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면 성경 말씀과 맞다는 얘기고 저쪽에 가면 자기 생각과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도 맞아 그러면서 살다가 보니까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게 뭡니까? 누룩 없는 떡 먹는 거나 똑같아요. 부패되지 아니한 이스트가 없는 순수한 떡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먹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정정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게 되고 이게 바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차이점이 엄청 크기 때문에 먹으면 백성 중에 붙어있고 안 먹으면 백성에서 끊쳐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주일 안 나와, 그 다음 2주일 안 나와.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쯤 나오다가 그 다음 계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봄철에 한 번쯤, 여름에 한 번쯤. 그러다가 언제?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정도, 부활절 한 번 정도. 그러다가 1년에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올까 말까, 부활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한 2, 3년 쉬자. 그런 것이 2, 30년 쉬었다가 이당 50이 넘고 60이 넘은 다음에야 그때야 응우주춤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게 하는 거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건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기억하게 한다. 왜 오늘은 누룩이 안 들었느냐 떡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았다.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살았던 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게 성경이라는 게 전부 여호와 하나님 배우고 깨달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모든 말씀이에요. 전부가 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절이죠. 네, 21절 12장 21절로 51절까지 보면 4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나와요. 최후 재앙과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기에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요. 무슨 재앙? 장자들, 첫 새끼들이 죽는 큰 재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읽어보십시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 가나안 땅 여기에 이르렀을 때 그 예식을 그대로 여기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 말이죠. 유월절 양 잡아서 그릇에 피를 담고 그 피를 문설주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인간의 그 풍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전래된 건데, 대략 전래된 건데, 왜 우리, 동짓날이죠? 팥죽을 끓여서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고시래.
사방에. 부정 타지 말라고 그러죠. 그 팥죽이 뻘겋잖아요. 근데 왜 그 빨간 팥죽이 부정을 내모는 요소가 됐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게 다 우리 이 동양인들이 다 세매 후손들이거든요. 세매 후손들은 전부 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왜 그러냐면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많이 받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중동에 살고 있는 아랍 국가들, 그게 다 거의 세매 후손들 아니에요. 세매 후손과 하매 후손의 이렇게 섞어진 종족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세매 후손들이란 말이죠. 이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생활의 풍습이 많이 전래된 것들이 허다하고, 이 제사 제도라는 것도, 제사 드리는 이 제사 제도도 사실 서구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제사 드린다는 게. 동양인에게만 있고, 유교가 바로 제사 제도를 또 만들어서 제사를 더 구체화시켰던 이런 것들만도 세매 자손에게만 있는 일이지, 서구인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없어요. 이런 것만 봐도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은 듯 싶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돼요. 매년 양 잡아가지고 피를 그릇에 담고 거기다가 우술초라고 하는 풀이 있어요. 저 밑에 가면 그 왜 파란 풀잎발이잖아요. 이게 우술초예요. 그걸로 이렇게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피를. 그런 행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10절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일을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해마다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잊지 말고 지켜라. 그 다음 이제 13절 보셨죠? 아니? 내가 다른 데 했나요? 21절 12장 21절이죠? 아니? 내가 지금 계속 심리학이 딴 데 써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이크 때문에 아주 힘이 들어요. 지금 아까 어디 있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장 21절 할 거예요. 26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훗날에 먼 훗날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 거 아니에요. 좀 세월이 많이 흐르죠. 많이 흐른 다음 아버지 왜 양을 잡아서 피를 우술초에 발라서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뿌려야 돼요? 하고 물으면 이 역사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렇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교육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지난번 집에 들어가니까 막내 아이가 반주를 했잖아요. 반주를 해놓고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장하다 너희들이 커서 그래도
교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런 게 대견스럽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는 말이 뭐라면 부모는 제1의 스승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제1의 스승이래요. 맞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에요. 아버지가 은설주에 피를 뿌리는 행사를 해마다 하는데 아들들은 그걸 보고 배우고 저게 왜 그러나 하고 아버지 저거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 역사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역사를 가르쳐 주어라. 뭐 교회 교육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해도 선생님들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 다 정말 우리 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죠. 다 훌륭한 선생님들이지만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 왔다. 공휴일에 왔는데 주일날이 왔는데 야 오늘 우리 강릉 가자 하고 승용차 타고 갔다. 그러면 주일날도 강릉 가서 놀아도 되는 거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아이가 친구 하나를 만났대요.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목사들인데 열심으로 교회를 이제 부모가 목사니까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군대 가가지고 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때 그것을 배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간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활 속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거. 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지금 학교 세워서 가르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날들어 과격하다고 할지 몰라요. 기득권자들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종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어요. 지금의 이 제도권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성을 회복하는 교육, 이게 아니고 인간 됨됨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기득권 지배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기 위한 수단. 그래서 확실한 정보 아닌 확실한 정보가 아니지만 다 알고 있는 정보 아닙니까? 서울대학은 갈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다. 어떻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가? 그 중요한 서울대학, 중요한 학과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 잡아가지고 할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정보사회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육이라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학교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저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학교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농촌운동 할 때부터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려고 조그마한 야학을 많이 세웠죠. 야학을 한 10여 군데 세워가지고 경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교회처럼 아름다운 학교가 어디 있느냐. 최고의 학교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어주고 가르쳐주는 진정한 학교다. 그래서 다음 2월부터 또 우리 신학원 개강도 하지만은 이것도 학교 안에 성도대학. 그래서 교회를 학교 체제로 원래가 학교였고요. 예수님도 오셔서 바로 한 것이 제자 모집해서 3년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 모집해서 가르치는 게 그게 학교죠. 다만 캠퍼스만 없어서 그랬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좋은 경제적 여건 속에서 좋은 시설도 있고 좋은 내용도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상 아름다운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 앞으로 자그마한 꿈이라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앞으로 5일째 수업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그래서 저는 절대 앞으로는 교회학교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어느 부서든지 제대로 세상에 일반 학교 갈 때에는 입학원서 내고 꼬박꼬박 출석을 해요. 거기다가 돈도 내고. 그런데 이 교회학교는 도대체 돈도 안 내고 가르쳐 주는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거야. 우리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자존심 상한다에 기분 나빠. 이게 제대로 등록받아서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는 교회, 학교. 그래서 5일째 수업 되면 아야 금요일 날이면 일로로 학생들 다 일로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뜰하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만 일로로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훌륭한 선생님들의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학교 성적도 올려주고 교회 이 성경도 좀 열심히 가르쳐주고 주 안에서 친구 삼아서 열심히 뛰놀고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학교를 경영하고 싶어요. 지금도 경영하고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를 경영하죠. 교회 학교를 그렇게 경영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운동장 터가 좀 나온다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설문조사 해가지고 사자면 저거 좀 사서 그래서 조그만한 예쁜 잔디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차장도 하고 잔디구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애기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마음껏 뛰놀고 즐겁게 그런 속에서 이 뇌가 제대로 순환이 돼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어서 스트레스 받고 경쟁심 길러놓은 상태에서는 뇌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이상하게 시킨다고 이 사람들. 자녀들을 활달하게 즐겁고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뇌가 제대로 순환이 되죠. 그럴 때에는 한 번 가르쳐도 싹 들어가요. 그런데 너 이게 먹어야 된다. 너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억압 속에서 공부하면 2번, 3번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올바른 학교,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배우며 경외하며 섬기는 자녀. 어디 가도 당당하고 어디 가도 떳떳한 자녀. 죄송해요. 자랑 같아서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가 직장을 가니까 그 직장 선배들이 그런데요. 넌 꼭 여조 숙녀 같아. 그런데요. 그래서 저것이 어디가 이뻐서 여조 숙녀라고 그랬나. 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돼. 너는 별나다 그런데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똥땡이 치는 것도 없고 누구 무슨 얼굴 눈가림 하는 것도 없고 당당하게 제 할 일 딱 해놓고 시간 되면 떳떳하게 퇴근하고 이것이 굉장히 부러워 생각했던가 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 붙들고 있다. 네 장래 다 주관한다. 섭리한다. 장악한다. 그거 하나 믿어지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 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다 그래요. 우리 어느 집사님 자녀는 국민학교 때 그랬다고 할머니가 와 자랑을 해요. 우리 소녀 녀석이 저 친구 오니까 야 이 새끼야 나는 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다 어깨를 붙이고 당당하게 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당당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굴고 머리가 좋아지니까 세계를 제패하는 민족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간단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 소중한 걸 지금 오늘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피가 다릅니까? 살이 다릅니까? 모양이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 하나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한다. 지금도 해마다 잊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서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는 시오니즘, 여호와 사상. 이것이 유대인의 중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완전. 걱정 안 해요.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계집 아이들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사춘기를 보냈다면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편안하고 즐겁게 근심 걱정 없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하나가 그런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 놓는다. 이걸 너희 자녀들에게 일러주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장차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서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라고 이 역사를 다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29절로부터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명하신 대로 다 했거든요. 밤중에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애굽을 쳐서 다 지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사는 것만큼 우리 인간의 행복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보장해 주는 이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철학적 사고는 자꾸 우리 안에서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한 방법을 가리킵니다. 원리가 없는 방법은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원리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힘있고 당당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진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가르쳐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따뜻한 차 한잔 드시면서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